할렐루야. 오늘은 6월 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2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시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문화나 또 지역적인 특성, 풍습, 전통 등을 고려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또 가치관도 많이 다르기 때문이죠. 어떻게 2000년 전의 상황과 지금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성경 기록될 당시의 문화와 가치관과 지역적인 그 특성을 먼저 이해하고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읽고 해석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런 관점에서 읽고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먼저 모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어떤 칭찬일까요? 2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전해준 가르침과 또 교회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단순히 관습이나 전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말하는 전통은 사도들을 통해 전달된 복음의 가르침과 신앙의 원리, 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영적인 질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전통, 또 말씀에 중심을 두는 전통,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전통, 이런 것들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지켜온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전통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신앙적인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영적인 질서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은 계속해서 보호하고 지켜가야 하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영적 유산과 같은 전통과 질서를 잘 지켜주는 것에 바울이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칭찬한 후에 한 가지 안타까운 문제를 지적합니다. 교회가 지켜야 할 그 전통을 지키지 않는 그 몇몇의 무리들로 인해서 교회 영적 질서가 혼란스럽게 된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고 또 여자는 반대로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였을까? 당시 문화 속에서 남성이 머리를 가리는 것은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 행하던 그 모습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남성이 예배 중에 머리를 가리는 것은 자칫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오해를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오해와 영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를 금기시켰는데 어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성이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은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부도덕한 여성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머리를 가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오늘날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이 공적인 자리에 나설 때는 머리에 넣을 수건을 쓰는 것이 문화였다는 거예요. 이 행위는 자신은 남편 있는 여자다, 가정의 보호 아래 있는 여자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식이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천주교를 보면 미사를 드릴 때 여자 신도들이 머리에 미사포를 쓰고 미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사포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세례를 받은 여자 신도들이 자신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속되었다는 의미로 미사포를 쓰고 미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결혼식 할 때 보면 신부가 머리에 면사포를 쓰는데 그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다. 신랑 앞에서 나는 당신의 여자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속한 여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다른 남자에게 내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결혼한 여자들은 평상시에도 머리에 수건을 쓰고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 했던 거예요. 당연히 교회 올 때도 머리에 수건을 쓰고 와야 했던 것이죠. 그게 전통이고 풍습이고 미덕이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 여자들은 대부분 매춘부나 우상신전에서 일하는 여자들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매춘부로 오해받기 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인이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당시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남편과 가정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동이나 아니면 질서를 거스르는 음란하고 부도덕한 여성으로 비춰지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여성들은 다 머리에 수건을 쓰고 일상생활도 하고 교회에도 오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여성 성도들이 좀 드셌나 봅니다. 좋게 말해서 열심이 많았고 믿음이 뜨거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는 자신들은 남자들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장하면서 전통과 관습에 더 이상 얽매여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는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앞에 나와서 대패기도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일상 속에서도 아예 수건을 머리에 쓰지 않고 시내를 활보하고 다니는 일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나 교회 구성원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혹시 저 여자 매춘부가 아닌가, 창기가 아닌가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만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되지 못하고 교회 명예를 손상시키고 교회가 성적으로 방종한 여인들이 모이는 곳으로 인식되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켰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을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창조의 질서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으로 여자를 창조하셨죠. 창조의 질서와 순서를 따지면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이 그리스도고 그 다음이 남자고 그 다음이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서열을 정하고 그래서 남자는 존대하고 여자를 하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의 핵심은 뭐냐? 우열이나 차별이 아닙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창조의 순서를 근거로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질서를 세워 놓으셨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이 머리는 지배자나 독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과 돌봄의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보다 열등한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 뜻에 순종하신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순종은 열등함 때문이 아니라 사랑과 질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도
동일하게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존귀함도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각자에게 질서와 다른 역할과 책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누가 더 높으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여성 신도들이 이 질서를 무시하고 조금 지나치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여성들이 뛰어나고 지혜롭고 능력 있다 할지라도 당시 사회적인 통념과 질서에 순종하고 따라야 함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오해하지 말고 여성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법을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할 때 자신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또한 사회적으로도 덕이 되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남자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예배 시간에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하고 예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여자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고 우상 숭배의 오해를 일으킬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질서를 망가뜨리고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는 누군가를 높이고 누군가를 낮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영적인 질서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남녀의 상호 보완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사도 바울은 결코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을 천대하는 사람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창조의 질서를 말하면서도 동시에 남녀의 동등한 가치와 상호 의존성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남자 없이 여자만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남편 혼자 가정을 세울 수 없고 아내 혼자 가정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남성으로만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여성만으로 또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은사와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협력할 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필요로 하는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교회 안에서도 남자는 여자를 무조건 하대하거나 종처럼 부리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여자 역시 여자들이 해야 할 일과 남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고 남자를 존중해 주며 서로 상호의존 관계 속에서 협력하며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지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나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덕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자기 편리,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덕을 세워가는 영적인 신앙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나는 자유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이 공동체의 덕이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아닌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또한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배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겸손과 사랑으로 살아가고 서로를 존중하며 교회와 가정과 세상 속에서 덕을 세워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서와 또 배려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내 권리와 내 주장만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덕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질서를 세우고 화평을 이루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세워주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경쟁하거나 무시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복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